목회자 집회는 한 8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개교 집회도 4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목사님들이 계속 참석들 해서 언제까지 다녀야 되겠나 하고 이제 걱정이 될 만큼 곳곳마다 갈관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갖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될 것인가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전날 그들에게 선포될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확신을 갖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성교회에 나왔던 그 바울의 메시지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전했던 말이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한 곳에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씩 메시지를 하게 되지는데 곳곳마다 갈 때마다 사실은 온 진액을 다 쏟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이 복음 듣고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다시 다른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사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부르짖은 시각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성도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원래 창조시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사단 나라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 왜 부르셨나요? 내가 너에게 복의 권을 되게 만들어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약속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이고 절대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뭐에 대해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이걸도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0여 개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바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절대 언약이 시작은 서나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파기탄으로 절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잡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사실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실까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어디에다가 담아놓은 것인가? 절대 계획을 찾고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찾고 그 속에 내사 하시는 삶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오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력도 영력도 주고요, 지혜로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 만남도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이들 때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넣으면은 세트 열면은 각종 뭐 아이 먹거리 다 들은 이 세트들을 명절 때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아도 정말 내 인생의 방이 여기에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거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2절 말씀 22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위 마라나타라는 단어죠.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걸 딴 분이 표현을 했는데 재미나게 표현했더라고. 왕의 귀환이라고. 반지의 제왕이 나는 왕의 귀환 말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로서 그 왕이 귀환하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주님 오신 그날을 왕의 귀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였던 빌버레트 박사가 BSH라는 운동을 하는데 B는 빌리언입니다. 10억. 그죠? S는 소울, 영혼, H는 하베스트. 그죠? 10억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 뭘 위해서? 왕의 귀환을 위하여서 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분들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뭘 위해서? 왕의 귀환을 위하여서. 이분들이 지금 기도 방향 자체가 2023년을 이분들이 이제 D대로 잡았는데 왜 2023년이냐 하면은 2023년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왔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후에 2000년 되는 해가 2033년입니다. 그래서 이 D대를 정해놓고 이제 왕의 귀환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정말의 수많은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나오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뭐 오만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죠. 보면서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지면서 서나마 성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하자고요? 왕의 귀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하다 하게 돼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면 수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 요한을 통한 세계복음입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서론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가?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필 하나님 이스라엘이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의 권을 만들어서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꼭 우리에게도 뭐 하라고요? 네가 이 복음 누려서 복음 누리고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도록. 누리는 것은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왜 정인되는 삶이 안 되지는 건가? 실제로 우리는 누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문제 우리 가운데 사실은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우리 눈이 열려져요. 그 주간 생명들이 안타깝게 여긴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갈 곳도 정해주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소로 들어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놓쳤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제상 국가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사실 하나님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걸 이들이 사실은 놓치게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이 왜 되진 건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복음 놓쳐서 그래서 복음 놓친 자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뭔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발른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 속국되고 이걸 나타내는 전체 흐름자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냥 참 안타깝죠,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왜 실패가 되는 건가요? 뭘 놓쳐서? 복음 놓쳐서 미션 놓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든다고요? 노예포로 속국시켜서라도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뭘 한 것은 순교를 하도 안 하니까 이걸 또 우리가 억지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억지로 보내도 이걸 해야 되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죠. 제가 잠시 찬송 부의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냥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여기 있는 것인데 나는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건가. 이걸 누가 다 놓쳤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로 놓친 민족을 표현한 것이라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말씀은 명령을 불순종하죠.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선민 사상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딴 민족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해석도 달리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럴 때는 그죠?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을 전하라 그냥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이렇게 했더니 이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생각만 갖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전혀 뭐가 없는 것인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이 자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왜 아수르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싫어하는 것인가 하면은 당시 아수르 나라는 아주 악독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고 강국에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나를 뭐로 보는 것인가? 원수 나라로 보는 거야. 그냥 어떻게 원수한테 내가 복음 전할 것인가? 이 생각 속에 사실 빠져 있는 것이거든. 그냥 초창기 제가 만났던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일본에 선교사를 가야 되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일본을 가는데 죽어도 가기 싫대. 왜 일본 왜 가기 싫어요? 우리 민족을 괴롭게 만들었던 그 나라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그다가 이 사람이 어디 읽다가 회심한 것인가요? 결정한 거 요나스 읽다가 그래. 요나도 그 가기 싫은 아수로 하나 억지로 보냈는데 나도 안 가면 요나처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고 제가 일본 선교사를 갔다 오는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 요나가 무지무지하게 가기 싫어요. 그러나 왜 니네를 왜 가야 돼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이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237 종족이야. 여기 가야 세계복음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오늘 요나가 어떻게 실패했다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뭐 1장부터 3장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야, 니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는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전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는 자기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지난 몇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는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는 건가 하면은 내가 히스기야 메시하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지만 모든 남자들 다 데려다가 이웃 나라로 다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를 데려다 그 집어넣어가지고 혼혈을 시켜서 민족이 뭘 망가뜨리죠? 정체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아수르 나라만 영원 무궁하도록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그냥 이 생각 속에 아예 그냥 민족 자체에 씨를 말리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이들이 전행하는 것인가 하면은 항복 선언했는데 항복을 안 하면은 무참하게 죽여요. 아이들은 그냥 맷돌에 쳐서 죽이고요. 포로 잡아가 힘드니까 임산부는 발로 차서 죽여요. 끔찍한 민족들이요. 이 악랄한 민족에게 요나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기쁨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가기 싫어. 이렇게 해서 다시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 가는 배가 싹 돌아오는 거죠. 그냥. 당시에는 언제 배가 떠나는지 날짜가 없어요. 뭐 일주일마다 올는지 한 달 후에 올 것인지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될 형편인데 가자마자 다시 가는 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값을 주고 이제 그 배를 탔어. 그냥 그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는데 남풍에 선하게 불어서 배가 잘 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좀 속지 도망가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제 잠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배로 풍랑으로 그 배를 추격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화물 또 집어 던지고 뭐 기구도 내리고 뭐 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다 선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배 밑창에 지금 잠자는 놈이 한 놈 딱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는 자 이거 어쩌면요 이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문제 온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이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이게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그냥 이랬더니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히브리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니네를 가라 그러는 걸 내가 하지 않고 다시로 도망치다가 이베진 풍랑이 닥쳤다. 닥친 원인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닥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 던지면은 이 풍랑에 잔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선장과 그 선원들이 막 열심히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를 젓고 헤쳐나가는데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나를 던지게 되죠. 그냥 되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요나 참 못됐다. 그냥. 아니 그거 항복하면은 풍랑 멈출 거잖아요. 그냥. 안 해. 끝까지. 어디만큼 성교 가기 싫고 아수르 가기 싫은 것인가? 죽어도 가기 싫어. 그래서 그 요나의 속마음을 내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한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성교를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요나를 바다 던질 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던질 때 하나님은 물고기 주면에 딱 큐 해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이제 요나를 삼킨 거죠. 그냥 삼켜서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바다 던지려 그려놓고 막상 죽으려고 그러니까 숨이 막히거든. 코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고기가 이제 3일 만에 육지에다가 그냥 토해냈을 때 고기 뱃속에 남았던 요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완전히 끈끈한 치내고라 그냥 이래가지고 나왔겠죠. 그죠? 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가 하면은 그 배가 풍랑이 좀 망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가 항구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배를 수리하게 되지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풍랑 일어난 걸 알았지요? 요나 때문에. 그 요나를 받아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한 게 보았잖아. 그래서 이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망치고 했는데 받아 던졌더니 풍랑이 즉시 잠잠해가지고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요나가 뻘뻘 살아가지고 니네로 갔어. 그냥. 그 소문 어디까지 갔을까요? 니네까지 가 있는데 그냥. 그 니네 가라가 그랬다가 도망치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놈이 니네 와가지고 40 이후 이성이 망한다고 소리 지르고 앉았으니까 니네 성 사람들이 어떨까요? 성경 보면 성 크기가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지났는데 온 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미리 요나가 가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저를 보면은 요나 가기 전에 5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내렸어. 농사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불안하죠. 자, 거기 날짜를 기록해 놨는데 BC 765년 6월 15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다. 이거 지금 다 확인합니다. 참, 지금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리발벌 이걸 돌리면 언제 지금 일식 어느 지역에 일어날 건지 다 나와요. 바로 이때가 바로 언젠가. 요나가 이성이 망한다
하고 전했더니 뭐가 일어났다고요?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이거 뭐 큰일이랑 뭐 기근에다가 일식에다가 뭐 죽었다 살아는 와가지고 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온 성이 한꺼번에 전부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니까 막 왕까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라고.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뭐 아주 그냥.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사실 망한다 했을 때 그냥 요놈들 제발 망해라 그냥.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비가 내려서 이 성이 망해라 그냥 이 마음 갖고서 전했는데 이들이 회개가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냥.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회개하면 이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로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응? 왜 나를 데려다가 다시 전하게 만들었어도 회개하게 만들었냐고 말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항의하는 거죠. 참 못됐죠, 그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정말 없는 건가?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아래 놓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는 영원 사람 마음이 어쩜 요나를 우리가 닮은 것은 아닌가? 정말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복음 없이 망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들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나는 40에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언덕 위에다가 앉아가지고 그 망할 날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일 기다리고 있는데 초목을 쥐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키워가지고 그늘을 지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날 봐주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집게불을 보내가지고 밑둥치에서 사득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온은 낮 기온이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밤에는 서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이슬이 내리고요. 아침부터 낮 기온이 내지면 사우디 그 사막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요. 이 바람이 불면은 그 박넝쿨이 그냥 두세 시간 만에 바삭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박눅을 맞아 말라버리니까 이 요나가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날 죽이라고 말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왜 화내냐 그랬더니 그냥 요나 대답이 내가 화내서 죽을지라도 합당하다고 말해. 그거 보면은 그 요나의 믿음이 대단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친근하다는 의미가 되지겠죠. 그냥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화내서 죽을지라도 합당하다 하나님 막 대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이 니네 성에는 자을 품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린 백성을 표현한 것은 거기에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것을 의미하며 어린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이 큰 성, 당시 인구가 10만 명 넘으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여러분 충주시가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성을 여러분들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이 되겠어요. 하늘 말씀합니다. 야, 네 박넝쿨하고
12만 명의 생명하고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봐라. 네 박농풀이 그렇게 귀하더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복음보다도 우리가 뭘 더 귀하게 여기나요? 돈이나 권세나 자식 잘 되는 거, 명예, 그냥 내 유익을 위하여서 그냥.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들 해야 합니다. 박는 글보다도 더 우리가 시시하게 우리가 성결을 생각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요나가 복음 전하고 난 후에 주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을 망하는데 요나천도 이후에 43년 후에 망합니다. 43년 후에. 하나님께서 왜 요나로 하여금 니네 가서 복음 전하 만든 건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니네 성에, 니네 아수르 나라에 요나천도 이후에 43년 후에 실제로 망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집니다. 그때의 수많은 포로들을 니네로 잡아오게 되죠. 자, 이들이 누구 믿었죠?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근데 자기들 하나님 복음을 지르는 그 민족이 지금 어디로 와서 포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다 선대를 후대를 해준 거야. 다 용납해 준 거야. 하나님은 멸망시키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면 오신 것인가? 그들을 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만들어서 그 민족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를 이걸 가지고 위에 가지고 요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냐? 할렐루야 하고 쫓아갔을 건데, 응? 이걸 모르니까, 그지? 하나님 하신 일들은 그것에 놀란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 선들을 받고 세계 각국의 이들이 흩어지게 되집니다. 흩어져요. 소아시아의 7교회,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곳곳들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많이 살지? 그 넓은 지역에. 그들이 곳곳마다 뭘 만들어 놨죠? 회당을 다 만들어 놨어. 하나는 뭐까지 내다본 거죠?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이걸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뭘? 이들을 선대받게 만들어 콧구멍 흩어져서 회당 다 만들어가지고 요나에게 하나님께 명령한 것은 단순하게 니네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뭘 바라보시고 하셨다고요?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놀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고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되는 건가? 첫 번째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개인에겐 복음 누리님의 기회예요. 기도응답의 기회예요. 오늘 중자 메시지에서 잠시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찾는 현장들이 되도록 뭘 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현장 보는 방법들이에요. 그 볼 때 뭐가 나오는 것인가? 매일 몇시 몇 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죠?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면 되죠. 하나님의 맡기라고 다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걸 생각나면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께 뭐하라? 내 인생을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집니다. 안 맡기면 여러분이 자신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쳐다보면 멍땅다 그냥 속썩인 남편은 그냥 아내 그냥 자식도 그냥 전부 다 기도로 바꿔요. 그냥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하고 기도잖아요. 그냥 그게 복음의 눈은 첫째입니다. 그냥 두 번째 뭐로 보는 것인가? 모두가 전도와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눈으로 정말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문도 열어요. 내가 돈벌 목적이 어디 있는 건가요? 내 부자들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럼 건강한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많은 걸 이걸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다 보고 전도와 선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최고의 모습으로 쓰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습이 뭐 어떠하죠? 어쩌면 내 영적 상태가 연하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염두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나와 후대를 사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의 태피 문화가 한국에 다 흘러 들어왔어요. 미국의 태피 문화들이 다 흘러 들어왔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엄난 문화들이 다 들어와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 시키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피를 입는 거? 우리 후대들이 피를 입어요. 벼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논에만 벼멸류가 닥치지 않도록 내 논에만 약을 쳤어. 그런데 주변 논에는 약을 하나도 안 쳤으면은 내 논에 벼멸류가 다 죽여놔도 돌았으면은 그 멸구들이 다 와요. 내가 또 다 망친다고 내 논을. 내 밭만 소독약 쳐가지고 내 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지면 거기에 무슨 흑암의 세력들이 엄난 문화들이 들어와서 누구 망친다고요? 내 후대들 지금 다 망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자식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요. 이 세상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게 되지면 그 땅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 후대 내 자식들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인가? 왜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나와 내 민족과 후대를 위한 길도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찔려라고 지금 적었어요. 그냥 말로 할 때 갈래,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누가 이랬죠? 요나가 그죠? 말로 할 때 갔으면 고기 회수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하늘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걸 안 가겠다고 그냥 어느 길도 안 간다고요? 죽어도 가기 싫대 그냥 나를 잡아 던지라고 그냥 야 못되지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원하신 일들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화를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너니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명 살리는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한 일들에 저희 인생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